윤성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넘겨야 돼. 그치? 구글, 애플, 그죠? 아마존.com. 저 빨간 거 뭔지 아세요? 테슬라. 우리나라는 거의 보지 못하는데 홍콩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 테슬라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주선까지 만드는 민간 우주선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네,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좀 대단한 아이언맨 모델이 된 사람이라거나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미국 내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데 주목을 합니다. 애플은 그 대표적이고 전설적인 기업이죠. 지금이야 그 전설의 주인공인 스티브 잡스가 죽어서 그냥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서간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단순히 발전이 아니라 비약하고 혁신하고 이런 거예요. 이들이 앞서가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걸 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이 뒤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빨리 뒤따라간다는 데 있어요. 다 살게 마련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처음 만들지 않았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는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지난 분기인가만 애플에 잠깐 뒤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약하고 혁신해서 앞서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뭐 이런 걸 가리켜서 뭐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라는 게 하나님 없이 될까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세상에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가는 기업의 어떤 CEO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영감 혹은 직감, 직관 같은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감이 온다. 영감이 온다. 뭐 그런 거 있죠. 감이 온다라는 책 표지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런 말이 딱 표지에 써 있더라고요.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지에 써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뭔가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아주 특별한 발명이나 발견, 의학도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이면에 보면 어떤 생각지 못한 어떤 깨달음, 발견, 막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글들을 읽어보면 물론 이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냥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추구했다는 거죠. 힌두교의 영성에 가까웠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는. 모든 앞서가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직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믿음 오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지식만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감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갖고 이 커피 뭐죠? 커피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인가요? 그 사람의 책도 읽어봤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어떤 영감이나 직감의 얘기를 그 책에 여러 번 해놓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다 싶은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연아 엄마가 아까 한세정 집사님이 아까 한 얘기도 지난주에 왠지 주보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게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이 신의 목소리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말한 거였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그런 게 있기는 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따를 때 거기에 총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우리 삶의 구원, 이생과 내세의 구원이 그 믿음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 곧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믿음대로 한다는 건 뭔가 그것에 있는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거고 그래서 창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창조적이지 않으면 많이 뒤처질 거예요. 이제 암기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암기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딜 가서 이런 걸 배우겠어요. 오히려 자서전 같은 데,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 같은 데 보면 그 직감 같은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적인 생각이 누구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출발이 믿음이라. 물론 비인격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어떤 직감이나 영감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뭔가 그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익이 곧 그 사람의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또 마귀가 있어갖고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자격 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던져줬다가 나중에 그걸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에게서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영감이고 직감이에요. 회사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가정일을 해도 전부 이 믿음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옳은 것은 곧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론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고 더딘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좋은 것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증명해내세요. 그럴 때 역시 그것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아픔과 힘듦을 다 보상해내고 남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린 그야말로 그 직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믿음대로 하는데 방해하는, 믿음을 분별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우리의 욕심, 마귀, 이거를 처리할 십자가까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을 따르면 모두 다 뭐 큰 회사를 하거나 굉장한 발명이나 발견을 하거나 큰 교회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따르잖아요. 그럼 난 내 그릇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되어서 나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남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많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무엇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을 통해. 믿음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르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린 사실 큰 것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에 있어서 앞서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뭐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거고 미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빛도 없이. 한 번에 한 계단 오르기도 힘들걸요. 겨우 보이는 만큼만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계단을 어떤 사람이 2개, 3개씩 막 성큼성큼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당장 넘어지고 굴러 떨어져요. 믿음이나 이처럼 뭔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복에 있어서 우리를 앞서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가면 세상은 그걸 보고 뒤따라올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여줬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앞서갔어야 했는데, 교회가요, 믿음으로 세상을 앞서갔어야 했는데, 우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게 세상의 문화를 앞서가서 애들이 다 교회 그런 걸 하고 싶은 애들이 교회로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고등 래퍼 요즘 열심히 보는데 내가 하림아 내가 가사를 써줄게 네가 한번 불러볼래? 그런데 하림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한번 가사를 써볼까 생각을 해요. 설교는 우리만 못 듣잖아요. 근데 랩을 하면 다 듣는단 말이에요. BY가 성경 구절을 랩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어제 그 푸레주레 잠깐 갔는데 BY 그 나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에 가깝고 그래서 교회를요 회사처럼 만들어갖고 조직화하고 경쟁하게 하고 마케팅하고 심지어 어떤 프랜차이즈화해서 메가처치로 만들어버렸어요. 큰 교회는 되었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지금은 점점 욕먹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회사들이요 본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직이 아닌 회사가 수평적인 구조 그리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의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무조건 키우기보다 알차고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더 좋다는 것을 앞서가는 기업들이 깨달은 거예요. 회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요즘 젊은 인재들이 그런 회사를 일부러 찾아가고 모여든 거예요. 아주 큰 회사라고 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SBS 스페셜에 나왔던 제니퍼 소프트 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구글의 복지를 따라갈 만큼 이렇게 구글 수준의 복지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말하는 게 딱 들어보니까 이분 좀 교회 다니는 미국 물을 좀 먹은 것 같고 좀 교회 다니는 분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라도요 교회가 말씀을 근거로 믿음에 의해서 앞서가야 돼요. 크다는 게 꼭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 뭐고 진짜 좋은 게 뭔지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이 좋다고 느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래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거를 그 교회 스타일로 자기 집도 자기 직장도 자기 회사도 그렇게 교회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막 권위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막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집에 가서도 그런 거고 회사 가서도 그런 건데 교회 가서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 저분 교회에서 높으신 분 아니야? 교회는 높으신 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히려 더 높으신 분 같은 분이 더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 퀴즈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성경 퀴즈 선물까지도 사러 가시고 조금 그랬어요. 죄송했어요. 좀 다른 분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 어쨌든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고 그냥 보기가 좋다. 이런 게 교회구나. 근데 꼭 교회만 이래야 되나? 내가 집에 가서도 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사랑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도전들을 교회에서 받으면 우리가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성도가 믿음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리에서 이루어갈 때 세상은 점차 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앞서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무엇에 주목했는지, 항상 뭘 보고자 했는지, 늘 무엇에 따라서 행동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요. 시작. 아니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8절, 9절, 10절. 네, 맞아요. 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요. 이 사건으로 동네가 뒤집히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고치고 다녔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요, 그 걷지 못하는 자의 몸이 아니라 그에게 있던 믿음이에요. 김명희 시장님 말씀했지만 그걸 어떻게 봤을까? 그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뜻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친 거예요. 그는 어디에 가나 누구를 보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누군가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하자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다 하지 않아요. 누가 뭐 하자고 해서 다 하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다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항상 믿음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보지 못한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가장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그 작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옛날에 어떤 병 고치는 의사가 있던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손을 얹어도 다 치료되지 않는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 얹긴 얹는다는 거예요. 누구 얹고 누구 안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얹으면 기도하다 보면 누가 치료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치료될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니까 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뜻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복종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남이 못 해내는 걸 해내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어요. 하지만 항상 보이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누가 행했는가? 저 사람이 행했다. 그럼 저 사람을 신이 아닌가? 저 사람이. 그래서 신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언니한 사건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은 믿음을 봤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결과만을 봤어요. 보통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선택해서 될까 싶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앞서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감추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 속에 믿음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될까?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개척한다고 될까 싶었어. 거기 뭐 같이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이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수 있잖아요.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예배를 순서가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긴 뭐 돈을 뭐 어떤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 관한 세미나들이 참 많은데, 그대로 자기 교회에 도입했다고 되는 경우는 천에 한 교회, 만에 한 교회 될까 말까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지 않아요. 출발이 믿음일 때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을 봐야 돼요. 아, 믿음대로 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돼야 제대로 본 건데, 예,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도대체 프로그램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일을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있는 믿음이다. 난 단지 그 믿음을 따랐을 뿐이다. 당신도 프로그램을 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에 주목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면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회사를 키우니까 그게 내가 한 방법을 보지 말고 나는 이 직감을 따랐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결론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슴을 따라 사는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반대에 자신의 내면을 빼앗기지 마라. 자신의 가슴과 영감에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갈망하고 계속 전진하라. So hungry, so foolish. 이러면서 연설을 끝냈어요. 예.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이 회사에는 영감님이 계셔갖고 그 영감님이 이 회사를 운영한 거였어요.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영감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애플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단지 내면의 목소리, 영감에 복종했을 뿐이다. 너희도 그렇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간증입니다. 문제는 그 영감을 누가 주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단지 믿음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셨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래야 간증이 되고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되지 않을 만한 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여러 간증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난 방법을 말하고는 안 되고 그 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트라에서 만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걷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어요.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던 믿음이 가능성으로만 머물지 않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한 말도 이거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 것뿐이야.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주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도와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믿음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따라 해라. 믿음을 따라 해라. 그거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의 시작, 그 믿음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선교지로 얘는 현장에 가야겠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죽는 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현장으로 일찍 보낸 거예요. 일찍 보낸 거예요. 현장에 가면 쟤는 도장에 가든 선교지에 가든 현장에 가면 어디 가나 칭찬을 줘요. 근데 책상만 앉으면 말하지. 근데 또 공부를 시킬 때도 가만히 봤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왜? 생각이 안 들고 얘는 현장에 강하고 시험 자체에 강하더라고요. 엄청 잘 주더라고요. 정말 내가 놀랄 만큼. 맞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시키지 않고 모의고사나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풀어보게만 했어요. 워낙에 시험 자체를 그냥 잘 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할 동안에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쟤는 공부했어요. 몇 달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번 돌아온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네.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정말 이렇게 찾아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부모님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성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시키는가를 내가 또 보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튀쳐나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선포, 선택,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 되지 않거든요. 내 안에만 머물면 끝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선포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시기가 딱 지나가요. 그 시기가 지났는데 후회하고 옛날의 믿음대로 내가 지금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전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효과도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뭔가 그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밖으로 세상으로 현실 세계로 뛰쳐나와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한 쌍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어머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전달하게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복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믿음에 복종하는 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증거 없이 증인되지 마세요. 증인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무엇을 하나 항상 믿음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복종하고 그 결과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매주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을 믿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어떤 일을 작은 일이더라도 그 믿음이 만들어낸 일을 여기 와서 또 간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되게 신나하세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또 선순환에 대해서 여러분 요령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게 굴러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지만 자기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며 저항했던 거예요. 적당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겨우 무리를 말렸다 그래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막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한순간에 인간은 신이 되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DNA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래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유가 없고 답답할 것 같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답할 것 같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기만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랍니다. 되게 이상한 말 같죠? 근데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종이에요. 그 집 종이에요. 그 집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한 어록을 며칠 전에 젖잔다고 잠 못 자고 너울어서 잠 못 자고 짜증내서 잠 못 자고 안아달라 잠 못 자고 너 잠들면 잠이 안 와. 매일매일 너와 전쟁 기저귀와 맘마 먹여 놀아주고 달래주고 너 안고선 씻겨 재워. 왜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종, 그거 완전히 종이에요. 오늘 지금 종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돈까지 받아가면서 하면 몰라. 돈 들여가면서 이 고생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넘겨볼까요? 안 넘어가요? 네. 그러다가 이놈 시키 엄마 보고 웃어주네. 하루 피로 싹 빠진다. 정말 이 집이 우물이 있어요. 잠시나마 인상 썼던 엄마 표정 잊어주려. 똥 잘 싸고 튀김 잘해. 그거면 돼. 뭘 더. 너 가진 거 후회 안 해. 약속대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줘. 내 곁에서 언제나 늘 건강하게 자라면 돼. 그래서 끝으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죽이고 그분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힘들게 느껴진다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부자유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자유가 아니라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신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어요.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천만 긴장을 풀고 느슨해지잖아요. 기도가 안 나요. 그러면 어느새 염려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나로 조바심이 나게 하고 내가 뭔가 이거 더 해야 되지, 뭔가 이거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이 성공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요. 실패하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두려움이든 교만이든 난 더 에덴의 동쪽으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에덴에서 멀어져요. 점점 더 쉬지 못하는 안식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하잖아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염려가 돼갖고 뭘 이걸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걸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내 상태와 수준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거나 수준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염려가 나를 움직여요. 이 인간이 신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염려가 들어오면 그 순간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쳐 신이 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믿음에 주목하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범사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이 진짜 나로 하여금 안식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을 빛 가운데 이렇게 내어놔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 집사님 아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도 어제 그랬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증인들 앞에 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세요. 속으로만 우물거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선포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천국을 보고 나를 따라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난주 말하라 그랬어요. 지난주 믿음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으로 앞서가는 우리 다른 가들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